때 결혼 풍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했던 결혼의 풍습을 보면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열처녀 이제 결혼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열처녀 이상하지 않아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신랑이 왔을 때 막 들어가서 이제 신랑이 왔을 때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이 이제 신랑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름이 없어갖고 불을 밝히지 못해갖고 그 신랑이 하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좀 말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면은 여기 합동 결혼식을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신랑은 한 사람인데 열처녀가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열처녀가 덤벼드는 그런 결혼식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읽어봐서 모르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지나가서 모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은 이 열처녀는 신부가 열처녀가 아니라 들러리예요. 들러리. 들러리가 이제 그 신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할 때 들러리 10명을 세운 거예요, 지금. 들러리 10명을 세워서 이 들러리와 함께 신랑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랑 집에 들어가기 전에 들러리들은 신부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잘제잘 이야기하면서 놀고 그러다가 밤이 돼서 이제 거기 저녁이 될 때 이제 그 신랑이 신부 쪽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신랑이 준비됐다라고 하면은 이 들러리가 제잘제잘 그러고 놀고 있다가 이 들러리들이 왔구나 그러고서 10명이 신랑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등불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같이 신랑을 이제 만나서 신랑을 이제 데리러 갈 때 신랑과 만나서 신랑과 함께 행렬을 하는 거예요. 10명과 함께 그리고 신랑이 같이 행렬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박수 치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등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저녁이었고 날이 샜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그 등불로 그 행렬을 비추면서 신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그 신랑과 함께 온 들러리와 함께 이제 신랑이 정식으로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우리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부가 이제 거기 신랑을 쫓아가고 옆에서 박수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갈 때 행렬이 있고 불을 밝히고 이제 그 불을 밝히면서 신랑 집에 들어가서 그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식이 있고 그런 풍속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잔치를 하면서 그 잔치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본 것이 뭐냐면은 요때 준비를 못 해갖고 불을 준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불을 준비할 때는 여기 잔이 조그매요. 잔이 조그매갖고 그 안에 이제 그 기름이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타는데 이제 오랫동안 태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지금 프레이크처럼 이제 물통 같이 생긴 것, 기름통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기름을 담아갖고 옆에다 놓고 등잔은 돌로 만들어졌죠. 돌로 만들어진 등잔을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보면은 이제 신부랑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고 신부랑 이제 불을 밝혔는데 이제 그 불이 그 기름이 다 이제 있을 때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 갖고 이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백으로 갖고 있는 그 물통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에 빠져 있어요? 노는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노는 거래.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10명의 그 처녀들이 같이 있었다는 건 10명의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모여갖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걸으면서 놀고 웃고 그리고 마시고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신랑이 왔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면 그때 얼른 일어나서 가서 불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그맣고 이것도 조그마니까 여자들이 뭐 크면 막 등에다 짊어지고 기름통을 가지고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조그마니까 그때 내가 줄 거 없는데 친한 친구인데도 내가 줄 거 없는데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구하지 못해갖고 이 들러리는 막 집안을 쫓아다니면서 친구들 어디 쫓아다니면서 기름을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해서 오면은 어떻게 돼요? 벌써 신랑이 왔다가 가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하는 얘기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잔치, 하늘나라에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었는데 친구였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리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는 수다를 떨고 그럴 때는 몰라봤는데 나중에 그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망신이죠. 지금 신부한테 친한 친구 신부한테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는데 막상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축하도 못하고 당혹스럽게 돌아다녀야 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늦게라도 가봤는데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 감성이 예민한 친구는 그 자리에서 막 울고 미안해. 아주 마음이 엉망진창이겠죠. 천국도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1절을 이렇게 여기 있는 이야기식으로 쭉 따라가면은 천국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열처녀가 느끼는 심정과 같은 심정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기쁨과 은혜의 자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리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 재미있고 아주 행복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의 심정, 그 불편하고 힘든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심정을 느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런 심정을 어떤 심정을 갖게 될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중에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리와 양을 구별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미련한 자와 그 슬기 있는 자를 그 자들이 구별되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구별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도 등을 갖고 있어요. 같이 초대받고 같이 그 자리에서 제자를 들면서 같이 그 수다를 떨었어요. 같이 있어야 할 그 상황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자,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아모테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결핍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 deficient, 뭔가 결핍되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어는 뭐냐면은 게으르다, 둔하다라는 말을 쓸 때 그런 소통을 할 때 쓴다고 해요. 미련하다는 말을.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이해력이 참 느리다. 다른 사람은 빠리빠리한데 이 사람은 느리다라고 할 때 쓰고, 거기다가 이것도 느린데 거기다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면은 고집불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한국에도 이렇게 이런 얘기했죠. 미친놈은 몽둥이, 뭐 미련한 놈은 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남 얘기할 때는 때려야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야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굼뜰 때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겠죠. 예,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사이칼라지로 얘기하면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두렵고 저렇게 해도 두렵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고 그리고 또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두렵고 그래서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두렵고 해보니까 안 돼서 두렵고 그래서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방어벽을 많이 친 거예요. 방어벽. 저 사람,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도망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긴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나면 조금 얘기하다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문을 확 닫아버리고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긴장을 하는 거야. 항상 방어 상태에 있고 항상 긴장하는 상태에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걸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럴 때 있죠. 내가 두려운 게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저 사람이 이럴 것 같아갖고 항상 방어벽을 치는 거야. 방어벽을 쳐. 방어벽을 치고 그리고 예민해.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민한 경우에 우리가 민첩하게 행동을 못해요. 마음이 닫혀있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분석력이 부족해지는 거야. 두려움이 많아지면. 자, 지금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저기 굼뜨구나. 지금 이 상황도 판단 못하고 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려운 게 많으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어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고립되는 것이 무서워요. 네? 그리고 나 혼자 버려두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근데 살고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방어벽을 보고 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몸에 우리 이제 사이칼리지에서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변연계가 있어갖고 요 마음의 두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두뇌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제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자극이 오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얼어붙어 갖고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해요. 멍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거예요. 이것이 크게 활성화되면은 이게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너무 활성화되면은 앞에 전두엽체가 있는데 이것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머리예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내가 어떤 반응에 대해서 교감신경인데 이 교감신경이 하는 대로 그냥 막 누가 이렇게 자극하면은 자극한 대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몸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생각하는 거 stop 그리고 소화시키는 거 stop 이렇게 해서
반응하기만 바쁘고 생각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판단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몸에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존이나 사이토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면서 육체가 굳어져요. 몸이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딱딱해지면은 내가 지금 놀래갖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긴장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야.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리고 또 사이토신이라는 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염증을 자꾸 생기게 만들어요. 백혈구가 막 활성화되면서 이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빨리 골마서 없앨 것은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니까. 미련하다는 말은 이렇게 내가 자극적인 것에 예민해지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눌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곤해서 지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히랍에서도 헬라에서도 그렇게 쓴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많이 피곤한 사람이다. 지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이게 자꾸 내가 지금 감정 상태 이것이 너무너무 지금 활성화돼 갖고 이런 것들에 막 쌓여 있고 두려움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긴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자주 피곤하지?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두려움 속에서 있나? 뭐가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은가? 불안거리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믿으라는 거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일만 열심히 해라.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아도 그릭 헬라에는 그런 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신이 너무 굳은 일을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신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의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가까이 가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와 두려운 자, 우리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기다 아니다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밑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참 미련하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속에 많이 눌려 있고 내가 스트레스 속에 갇혀 있으면은 나는 슬기로운 자였다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점점 미련해지는 거예요. 왜?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이 미련한 5처녀는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뭐 이렇게 있는데 떠들면서 지금 제잘거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빠요. 그러면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 초점을 못 두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야. 예. 하나님 안에서 이 생각하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돼가면서 뭐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죠. 머리가 나빠서 암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쌓여있는 것이 너무 많아갖고. 애들처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애가 지혜롭고 애가 머리가 좋아서 애들이 잘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애들은 경험이 안 됐으니 경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그만큼 적은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면 생각이 좁아져요. 이것만 생각하고 집착하고 애착을 갖게 되고 이것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좁아지고 그리고 미련해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이고 그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등을 밝혀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등을 밝히는 그 불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미련한 자고 이런 어떤 스트레스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이 미련한 자와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졸며 자는 것이 문제가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왜? 지금 대낮에 그 신부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저녁이 돼갖고 해가 떨어지고 누구 기다리고 갑자기 조용해지면은 100사람 중에 거의 100사람이 다 졸고 자죠. 졸고 자는 게 이게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구분이 안 돼요.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자가 구분이 안 돼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때 정신이 드는 거야. 신랑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시간이 되었고 이제 고요한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시끄러운 그 소음 소리가 들리면서 야 신랑이다 맞아야 되겠다 이제 가자라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 등은 있는데 등잔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렇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바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안 돌아가요? 요거 전이죠. 8절 25장 8절. 예, 8절, 9절, 8절 다음에 있는 거예요. 잔이 이렇게 조그매요. 요 전에, 요 전 거. 요거 후에. 잔이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옆에 그 보조하는 물병이 없으면은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쓰기에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 줄 것도 없죠. 그래서 이때 막상 때가 되니까 이제 슬기로운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교회에서 우리들이 많이 분주해요. 웃고 즐기며 재밌는 시간을 갖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러나 불편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불편할 때 그냥 바람에 나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만 불평이 가득 채워질 때는 내가 정작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들러리로서 초청받은 사람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곳에 왔고, 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일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고 빼앗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그리고 또 내가 발렌티어로 열심히 하는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기대했던 만큼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나를 인정해 주지도 못하고,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좀 얘기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서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에 큰 상심이 들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의 이 잔치잖아요.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정작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데 문은 닫혀 있죠. 항상 불을 밝힐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깨어 있어라. 너의 등불을 가지고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채워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경건의 모습,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그 기름을, 그 등불을 태울 수 있는 그 기름이 없으면 나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알아도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오래 다니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지치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더 그렇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목사고 장로고 집사님이고 일을 많이 했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그 등잔을 태울 수 있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태울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예요. 야, 나는 그래도 많은 것을 해왔고, 나는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지금까지, 서당계 3년이면은, 이제 요즘엔 라면도 끓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정도는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거야. 지극히 작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크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내는 것을 자기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능력받아야 된다고. 능력받아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능력이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능력 가져야 해되는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죠. 예수님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것이 한 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만날 그 한 때, 마지막 때, 그게 또 다른 한 점이에요. 이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가려고 하면은 선이 그어져야 되잖아요. 그 선 속에는 무한한 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점들을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로 채울 때 그 하나님의 그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뭐를 느낀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놓치면 이 은혜 놓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하루하루의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칠 때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도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중에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크게 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침을 보게 되고 그 은혜가 넘침을 인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가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종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귀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은혜가 넘쳐야 됨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넘침을 인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영원한 잔치로 인도하시는 그 잔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일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